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흠량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일한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우며 교만하였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훈계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예양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님의 피 묻으신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며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세와 특밤을 통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며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며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세와 특밤 6번째 날, 오늘 특송을 미화팀과 관리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교회를 예쁘게 가꿔주시고 그런 면에서 관리팀도 미화팀도 언제나 열심히 섬겨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가리고 송아지를 가로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두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또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그 표징으로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하는 말씀과 또 하나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성령의 상징으로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 증표로서 보여지는 것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 바람은 루아흐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뜻하는 이제 성령의 생명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그 증표가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간구할 때에 그 간구하는 마음만큼 사모하는 마음 점점 더 커질 때에 또 새롭게 임하시는 성령님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수자 특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의 그 초점이 되어질 때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 역사에서도 그렇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역경이라고 하는 그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겨내는 열정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성경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역사에서도 보면 그 고난 속에서 열정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느냐 하는 그것으로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꽃 한 송이 피기 위해서도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흔들리는 그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대추 한 알 붉어지기 위해 거기에 번개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가야만이 대추 한 알도 붉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열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열정이 고난의 크기보다 작게 될 때 고난에 깔리게 됩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열정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어보라. 거기에 철로 역정을 쓴 신앙의 사람 존 버년이 나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벨리포즈의 눈더미에 파묻어 보라. 그 눈더미를 해치고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나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가난한 통나무 집에 태어나게 해보라. 그 통나무 집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 자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소아마비로 살아가게 해보라. 거기에 미국을 경제공황으로부터 구한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나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귀머거리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 인류 최고의 악성 베토벤이 나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학습 지진아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 인류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나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삼진 1330개의 실패한 야구 선수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서 최고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가 탄생할 것이다. 여러분, 그 고난 결코 작은 것 아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열정이 그 고난보다 더 뜨겁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마다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바라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 불이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성령의 불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영어 단어로 본다면 이 열정은 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패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먼저 연상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바로 그 고난,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고난이기도 한데 그 고난을 인류 구원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서 감당할 때 그것이 열정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패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고난을 이기는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열정이, 그 패션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 불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 아브라함, 그 제단 사이에, 그 제물 사이에 임한 하나님의 불을 보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고,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타도 태워지지 않아야 하는 그 영원한 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하지 못할 만큼, 서서 제사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그 불에 그들은 압도되어서 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불이 숯불이 되어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질 때에 그는 거룩한 열정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희망이 전무한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그는 포로 시대,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 그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그 불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사자 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불의 역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 갈멜살 위에서 850대의 일의 어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능할 수 없는 그런 대결입니다. 어제는 10대 1을 말씀드렸었는데 850대 1이라고 한다면 그 비율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850대 1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게 합니다. 갈멜산, 우리는 산으로 기억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산맥을 일컫는 말이 갈멜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봉우리, 거기에 이제 수도원이 있고 수도원 앞마당에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엘리야의 동상을 보게 될 텐데, 이번에 우리가 40일 랜선 성지순례를 했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40일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생략이 되어졌습니다. 9월 말에 우리가 성지순례 시즌 2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시면 좋겠는데, 가시게 되면 그 갈멜산 꼭 올라가게 될 텐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보다도 엘리야가 쥐고 있는 칼의 모습입니다. 칼이 이렇게 반달형으로 휘어진 것도 아니고 거의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이제 기손시내로 끌고 가서 그들의 목을 다칩니다. 치다 보니까 그 칼이 휘어져 가지고 기역자로 꺾이게 됐다, 그런 의미로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여러분 암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로서 그의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기적을 엘리사가 더 많이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엘리사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은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 아닙니까?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그대로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풀어낸 이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산 사람이지만, 만약에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영적 전쟁, 갈멜 대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갈멜 대첩이 승리로 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붙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름 값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위기라고 한다면 이단이겠고, 그리고 밖으로부터 위기라고 한다면 세속주의인데, 그것이 오늘 엘리야가 성경에서 맞붙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맞붙었던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알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근데 심판하셔야 될 만큼 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 많은 죄를 이미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은 첫 번째는 풍요고, 풍요를 위한 바알 제의는 성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입니다. 부부로서 결혼할 때 그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그로 인해서 이제 비가 내리고 곡식들이 여물게 되고 그게 바알 제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이방신으로서 그럴 수 있다. 이게 공공연하게 행해지는데 그냥 바알 신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녀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성전, 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좀 거시기 한데 어쨌든 성전 창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서 먹고 살면서 그냥 바알 제의로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공공연하게 그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이 성적인 문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냥 세속주의입니다. 그냥 풍요만 얻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정당화되어지는, 사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특징도 풍요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윤리적인 것 다 무시가 되어집니다. 구원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러다가 저기 구원파에서 꽤 오래 전입니다만 집단 자살도 그런 데서 자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이 바알 신앙하고 세속주의가 그대로 겹쳐집니다. 그 당시에도 바알 신앙이 지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풍요로움을 목표로 해서 모든 비인간적인 행동들,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다 정당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방법은 다 정당화되어집니다. 요즘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체도 없는데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냥 돈에 대한 욕심으로만 모여진 곳이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요 얼마 전에는 그 한국 사람이 만든 세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루나하고 또 뭔가 아무튼 두 개가 이제 99.99%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 장본인은 또 다른 코인을 만들겠다, 또 사기를 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제한할 어떤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게 정당화되어지는 이상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그대로 바알 신앙이 이 세속주의와 향락주의 문화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었고, 비율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10사람, 10대 2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 바알 신앙, 향락주의와 세속주의, 풍요를 지향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정당화되어지는 이 바알 신앙과의 싸움은 850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소리 내서 기도한 것으로는 바알 선지자들이 더 소리를 크게 질렀고요.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로 본다면 그들이 더 큰 열심으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발이여 발이여 발이여, 깨구락지 우는 소리처럼 그냥 소리 질러대고 너희 신이 지금 낮잠을 자나 보다 깨워봐라 그러니까 더 악을 써가지고 발이여 발이여 그랬을 테고, 그리고 어디 외출했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상하게 하면서,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엘리야보다 이쪽이 훨씬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바알 신앙으로 꽉 차 있는, 보면 정치 구조도 그렇고 경제 구조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사실 바알리즘이라고 하는 바알 신앙이 그냥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의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조금 더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보면 복권인데 그 복권을 국가가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국가가 윤리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런 것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850대 1이다 라고 본다면 이게 만만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지 그 열정, 패션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속주의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850대 1이라고 하는 절대 분리, 절대 열세, 이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불이 임해야만이 예배가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집니다. 찬송할 때 성령 안에서 찬송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 한 달 지내면서 여기저기서 돈 6천만 원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 6천만 원 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지하 40평, 2층 40평이었는데 그 공간의 넓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위치였습니다.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는 덕정 주공 아파트에서 오려고 하면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와야 되는,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한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부흥한 교회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사 눈에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개척했으니까 개척교회만 보이는 겁니다. 건물 번듯하게 세운 큰 교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개척교회만 그냥 지나가면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파트 상가에 개척한 교회들 보면 그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야, 저 목사님 복도 많지 어떻게 저런 데 개척을 했을까? 저도 그런 데를 찾아다녀 봤습니다. 아파트 상가도 찾아다녀보고 여기저기 많이 두드려 봤는데 돈도 턱없이 모자라거니와 또 하나 교회였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싶은 그런 데 가면 교회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도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이 그 건물주의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를 옆구리 찔러가지고 빌려주라고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임대는 해주면서 내건 조건이 뭐냐면 옥상에 종탑을 세우지 못하는 조건.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뭐냐면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이 판넬로 사방을 막고 위를 덮고 거기다 십자가를 꽂았어요. 십자가를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모양은 정말 아닌. 그런데 딱 한 가지,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으로 예배할 때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여러분,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불이 임하면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요즘 내일이죠? 모레 지방선거 후보들마다 자기를 뽑아주면 지상천국을 만들 것처럼, 뭐 대통령 후보들도 그런데 지금 도지사도 시장도 다 쏟아놓는 공약들 보면 그대로 공약대로 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 공약을 이룰 수 있는 재원이 없고 그런데도 하겠다고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가 제 방향을 잃지 않고 가면, 그러면 이 나라의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내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서 예배하고, 내가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촛불 하나로서 그 빛을 밝힐 때 860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촛불을 밝힘으로써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딱 한 가지, 불이 임해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열정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바꿉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그때는 모든 조건이 완비된 때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모든 세상의 조건들은 다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간구하고 또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또 한국교회를 통해, 예양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불을 내려 주소서.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이 임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치유하십니다. 아멘. 불의 역사로 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불로 임하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부르짖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불의 여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옵소서. 10대 1을 뒤집는 850대 1을 뒤집는 바알 신앙으로 덮여있는 이 세속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불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은사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불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실 때 성령님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증거들
은사가 임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생수가 넘쳐 흐르고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성령님으로 인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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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불로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을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환경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이겨나갈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치유로 생명의 역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생활 모습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불로 임하시고 바람과 같이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치유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회복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화해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불로 임하셔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사랑의 역사가, 성령님의 화해의 역사가, 성령님의 회복의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으로 문제 해결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약한 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치료받는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치하여 주셔서 심혈관 질병도 또 근골격계 질병도 소화계통의 질병도 그 어떤 암도 그 어떤 질병들일지라도 성령님 불로 역사하셔서 태워 없애주시는 그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혜주 집사님, 김영태 집사님, 정소연 집사님, 고지영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암세포들 하나하나 불로 태워 없애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바람의 역사로 생명이 충만하여서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신경조직들이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낼 때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갈망하는 이들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습니다. 감사헌금으로, 선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다음 세대 영상과 음향을 위해 1,000번제로 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위해 믿음의 가정, 작은 천국 되는 가정 되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